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누가 오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한 모든 것에 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로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 교회는 당연하고요. 그 어디든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는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 주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성막의 재료들이 오늘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있어 했던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어디서 꽂혀서 이걸 계속 한 주간 연구했냐면 4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여기까지 4절을 끊으면 되는데 왜 염소털까지 해서 4절을 끊었을까? 요거 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논문을 계속 봤는데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또 다음 주에 숙제로 가야겠구나. 왜 이게 여기 있지? 밑으로 가야지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관심이 없으시죠? 네. 저는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왜 4절을 이렇게 나눴지? 라는 건데요. 이 성막의 쭉 재료들을 보세요. 성막의 재료들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귀금속을 놓고 봤을 땐 금, 은, 구리를 내라. 그리고 면사, 실로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하얀색실을 내놔라? 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용리로는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얘기는 많습니다. 돌고래냐, 고래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해달의 가죽, 그리고 제목으로는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죠. 그리고 향유로는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 재료들. 그리고 보석은 호마노를 비롯하여 12종류의 보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재료로 지정을 하셨어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소득이 앞으로 잡혀 있어요. 다음 달도 월급을 받고 다다음 달도 월급을 받고 잘리면 실업급여도 나오고 나라에서 연금도 나와.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불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시 얻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시면 돼요. 뚝딱뚝딱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억만장자가요, 자신의 아주 어린 손주에게 사탕을 막 먹고 있을 때 너 먹고 있는 그 사탕 나한테 줄래?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억만장자가 돈이 많으니까 사 먹으면 됩니다. 그냥 마트를 사도 돼요. 네. 그런데 굳이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 손에 있는 그 사탕 한 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손주는 내가 빨고 있는 이 사탕을 주면 나는 이제 사탕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사탕을 주는 순간 나의 것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으로 뺏을 수 있어요. 너 금 많지? 네가 내라. 너 실 많지? 네가 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가는 목적과 이유는 그 재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원칙적 목적은요. 억만장자가 자기 손주, 사랑하는 손주에게 사탕을 달라고 했던 건 아우 야, 나 그 사탕 못 먹어봤는데 너무 먹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이 내세요.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손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탕을 억만장자인 자기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드렸어요. 그럼 억만장자가 이후에 그 손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예측할 수가 없죠. 다음에 손주가 할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계속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나에게 사탕을 줬던 그 행동을. 언제까지요? 거의 치매가 아니고서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하세요. 제가 살아계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가 예전에 했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내 손주가 어떤지 알아? 야, 나에게 하나 갖고 있던 그 사탕을 줬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라도 더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사탕 움켜쥐려고 하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는 믿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진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손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것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나 빨고 싶은데. 그리고 그 억만장자였던 내 할아버지께서 이후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안 하세요. 설령 내가 그 약속을 들었다고 해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지? 100개 줄게, 1000개 줄게. 이래도 어린아이가 100개인가 뭔지 1000개가 뭔지도 몰라요. 당장 내 거 하나 뺏긴 거예요. 사실 그냥 더 큰 마음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죠. 그 손주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투자하면 10개로 돌아올 거야. 100개로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이 그와 같은 마음일 때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낸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낸 사람들을 기뻐하신 거지 내지 않은 사람들을 핀잔하거나 그들을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냈어. 야, 나 금 냈잖아. 야, 난 나무 냈어. 난 보석 냈어. 내가 더 많이 냈다고 유세를 떨거나, 야, 너는 왜 내지 않았어? 라고 정죄를 하거나, 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도 안 냈는데 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저거 뭐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 것이 죽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헌금은 돈이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은 과부에 앞서서 돈을 많이 냈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2렙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냈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우리 현 권사님께서 내시는 요구르트 하나, 그거로써 우리의 기쁨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내는 게 더 기쁠까? 사람들 중에서는요, 무언가를 모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것을 다 털어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봤는데요. 거기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거의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이 힘든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대요. 힘들게 일해서 남자가. 근데 그 돈으로 뭐 했냐? 여태까지 모은 돈 다랑 지금까지 일한 돈 다 써가지고 카타르 월드컵에 직접 가서 아르헨티나의 전 경기를 다 직관했답니다. 돈 다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사람들이 댓글이 쭉 달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정!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진짜 팬이다. 저게 진짜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응원한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것, 내가 하루하루 막노동 해가면서 모은 돈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친놈! 정신병자! 저래서 종교가 위험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똑같은 열정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건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축구에서 아까 그 돈을 다 쓴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응? 어떻게 살려고 저래? 그렇게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헌금 얼마에? 딱 얘기하는 순간, 어머, 그렇게 많이 낸다고? 진짜 깜짝 놀래요. 서로가 열정을 가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제가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러한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나도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흘려주자 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한 신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500만 모으세요. 500만. 모든 게 다 망해도 보증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500만 모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0만 모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할까? 라는 마음이 제 생각에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열정은 어떤 건가를 한번 이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쭉 긴데요. 그 앞에 도입부, 이게 되게 유명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도입부가 굉장히 좋고 충격적인 시였습니다. 그 뒤로 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간 나도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기는 한데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른 이들의 열정을 함부로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써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보물을 탐하지 마라, 너 보물 쫓아다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네가 돈을 쓰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 진짜 네 마음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니? 아니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니? 그게 숨길 수 없는 네 마음이야.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는가가 바로 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너가 그렇게 썼던 마음의 열매가 열리게 될 거야. 그걸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를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성막에 드렸던 재료들, 아까 다시 한번 재료들을 보여주시면요. 그 재료들 볼 때는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성경에서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로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귀해 보이나요? 이 중에서 금, 보석, 이런 게 가장 귀하죠. 그런데 만약에 심각한 재난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또한 이 가치는 바뀌게 될 거예요. 사람은 어떤 걸 가치로 두어서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볼 때는 아주 어릴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잔치 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돌잔치 때 어린아이는 연필이나 실이나 돈이나 그냥 동일한 가치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이 세상의 것을 동등한 가치로 인식해요. 그러나 세상에 물이 들면 들수록 가치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아는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아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에요. 내가 금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미련한 행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아는 순수한 그에겐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금이 귀할까요? 나무가 귀할까요? 실이 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더 귀하고 더 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어요.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은 사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천은 없어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한 건 아니에요. 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닙니다. 높은 관료에 있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천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업의 귀천은 있으나 사람의 귀천은 없는 것입니다. 높은 관료에서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낮은 일을 하면서도요,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보배롭고 우리 같은 사람은 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고요. 다 귀해요. 하나님은 성막을 금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로만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다
같은 은사만 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죠. 우리에게 전송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 근데 찬양만 너무 잘해. 요리는 아무도 못해.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찬양만 잘해.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얼마만은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어떤 이는 청소, 어떤 이는 관리, 어떤 이는 음식,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잘 서로 함께 섞이면서 함께 교회는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외주화되고 있죠. 식사도 외주화하고 있고 설비도 외주화합니다. 찬양도 외주화해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성가대 할 때 솔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파트별로 좀 잘하는 사람들을 돈 줘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성가대가 훨씬 더 풍성한 것 같으니까. 지휘자는 당연히 돈 주고 반주자도 돈 주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거의 외인 용병부대가 돼가지고 이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아. 막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실이 이걸 커버하지 못하네? 아, 방송도 역량이 안 되니까 외주화. 점점점 외주화 되고 있어요. 그렇게 대형교회 가잖아요?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함께 세워져 가는 게 뭘까? 그럴듯하고 멋지고 화려해요. 삐까번쩍하고요. 정확하게 떨어지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만 피아노 치고 잘하는 사람만 악기하고 잘하는 사람만 노래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저도 때로는 강팍해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좋긴 하겠죠 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깨려고 애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노력을 열심히 안 했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들, 너희들의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세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이 닿은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평강교회야, 너희들이 함께 재정을 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그럴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세워가려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잘하는 것, 뛰어난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잘나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들만을 양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막을 지으며 그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이 시대 속에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내와 절제로 사랑으로 잘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